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한 마약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술을 마시고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신문의 한 기자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리에서 구걸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이 노숙자, 마약 중독자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멋진 중저음의 목소리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튜브에 출연을 하기도 하고 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TV쇼에도 등장하고 수많은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은 물론 영화와 다큐멘터리까지 맡아서 성우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얼마 전에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자신과 같이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는 한 명의 기자, 그를 바라본 한 명의 기자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노숙자를 지나갔지만 단 한 명의 기자는 그를 기억하였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은 그냥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여러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룻기 2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룻기 2장 말씀에도 이 앞선 마약 중독자와 같이 뜻하지 않게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모릅니다. 보아스 역시 소문을 통해 룻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룻이 어떤 사람인지 룻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장 하반절을 보면 이 보아스는 룻에게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은혜와 배품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그가 부유하기도 하고 영향력 있고 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와 대비되는 이 여인 룻은 어떤 사람이죠? 그는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이 보아스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끝없는 사랑,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곡장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왔죠. 어떤 어르신들이 평생 파지를 주어서 그것을 어떤 대학에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사들을 보며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 뉴스를 보며 감사하기도 하고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러브 스토리이자 은혜의 자리로 한 사람을 초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두 번째 안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세 번째로는 그가 언제든지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주었고요. 안전을 지켜주었고 마실 물까지 주었다면 보아스는 그가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완전 낯선 이방 여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죠. 충분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보아스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룻을 향해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14절 말씀을 보니 서두에 식사할 때라고 나옵니다. 언제라고요?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점심때를 의미하죠. 다른 일꾼들은 함께 룻과 같이 일하다가 일꾼들은 식사를 가도 아마 룻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삭 죽기를 계속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룻은 첫 번째,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이곳에 나와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쉬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먹어야, 더 주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먹고 내 시어머니 나오미도 함께 먹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 시어머니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있는 룻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채워져야 될 게 뭘까요? 식사 시간이라니까요. 뭘까요? 배고픔이죠. 배고픔. 이른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아침부터 열심히 와서 일합니다. 식사 시간에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제외한 모든 일꾼들은 저 식당이 아니라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 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왁자지껄 대화 소리가 들리죠.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이 룻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 냄새를 맡으면서 그의 심정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그리고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과는 먹는 게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아마도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아스 역시 이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밭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과 식사를 같이 하기는 하되 그가 앉은 자리, 그가 앉은 식탁은 남들과는 달랐을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거나 똑같은 자리에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우리가 이 읽은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 출신인 룻을 자신이 식사를 하는 그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도록 권합니다. 음식을 주고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소스에 찍어 먹도록 초까지 줍니다. 덧붙여 볶은 곡식까지 배부르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게 룻을 도와줍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자 미천한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압인들을 상당히 경멸했습니다. 이 모압인들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괴롭힌 것도 있지만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 모압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룻은 보아스와 감히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곁에서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종들은 아무래도 종들 중에서도 어떻게 조금 더 직급이 높거나 혹은 보아스에게 신뢰를 받은 그 종들이 같은 식탁에서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그 자리로 초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은혜, 함께 먹는 영광을 그녀에게 베풀어 줍니다.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외면당하거나 배척당하거나 굶주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에 와서 누구든지 풍성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이 긍휼함으로 돈 없이 아무것도 없는 이 룻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당시 한 식탁에서 내가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위치, 동등된 직급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해 요즘 표현하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갑과 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은 절대 갑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을과 갑이 동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지금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법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룻 때문에요. 하층민으로, 거지로, 외면하지 않고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며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한 여자 룻을 인정하고 그가 받아들이고 돌봐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녀의 신분이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뒤바뀐 거죠. 노숙자에서 먹을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표현이지만 조금 이제 구걸해야 하는 이 거지의 입장에서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룻과 보아스가 그들 스스로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들 뒤에서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그만 조건도 자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지만,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우리가 아웅다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죠.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아무런 것을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룻은 알게 모르게 그녀의 신분이 격상된 것처럼 우리의 신분 역시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디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신분이 놀랍도록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죄에 억눌려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무슨 영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신 나오미와 룻을 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점차 또렷하게 좀 더 확장되어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보아스와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본론 두 번째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움에서 체험으로 나가다. 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들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식사 자리에서 은혜를 베푼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체험의 은혜까지 베풀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장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룻을 곡식 어디에서요?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끔 명령합니다. 밭 저 모퉁이나 구석이 아니라 곡식 단 사이래요. 우리 용어로, 시장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흔히 말하는 황금어장이죠. 황금어장. 더군다나 그냥 주우라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 다발에서 어떻게 하라? 조금씩 뽑아서 버림으로 룻을 줍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말씀, 이 율법에 근거하면은 이제 땅에 떨어진 것들은 그대로 둬야 하지만 일부러 곡식단에서 그것을 뽑아서 줍게끔 한다니요. 보아스는 지금 룻을 엄청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녀가 깨닫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을 그녀가 알지 못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지금 룻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저녁까지 룻이 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어 모았던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룻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도 먹지도 못하고 나오미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니 그 수확의 결과를 보니 양이 어떻게 됩니까? 보리가 한 에바죠. 에바. 여기서 에바는 히브리어로 바구니라는 단어입니다. 살펴보니 이 바구니는 밀가루나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를 리터로 환산하면 약 11kg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 당시의 식사양으로 봤을 때 11kg는 놀랍게도 4인 가족이 4명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식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룻은 얼마의 시간 동안 이것을 얻은 거예요? 하루 만에 얻은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2명이니까 하루 일하고 몇 달 먹는 거예요? 몇 달 먹을 수 있어요? 2달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2달을. 룻은 지금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밭으로 나왔는데 하루가 아니라 2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 수확물이 전혀 아닙니다. 이 룻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때 나오미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이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 보아스를 굉장히 축복하죠. 그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하고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보아스임을 깨닫고 한없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구속자입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구속자.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이 땅,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며 자신들의 혈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 20절 말 속에서 유력한 자 그리고 고엘이라는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곧 보아스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복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게 그것을 툭툭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룻기에만 한정돼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더 큰 개념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적용을 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등장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고치는 것이었습니까? 귀신 내쫓는 것이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십자가 사역이었죠.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 즉 고엘의 사역이었습니다. 구속주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기업을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정확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의 구속자 고엘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이며 우리들의 생명을 건질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지 보아스에게만 적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로 크게 생각을 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숨긴 진주라고 우리는 룻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룻기를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보아스가 룻을 거뒀다. 덕분에 나오미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왁자지껄 그녀들을 보면서 떠들어댔죠.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오게 돌아오게 하셨다. 분명히 내가 지금 텅 빔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나오미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텅 비어있는 그 텅 빔을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내 그릇만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미와 룻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하늘의 문을 열고 그녀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가문을 잇게 될 그 사람까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룻기 2장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룻기를 읽으시면서 저는 본문을 읽으며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더 풍성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구원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팔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자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고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드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